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혹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형제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시면서 감사 헌금과 일천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총선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선택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또한 사명을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겠지요.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어떠한 집단이든 사회이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약자가 보호받고 인정받는 사회, 건강한 사회, 유토피아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실현하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약자는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부분이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규례의 소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태형에 대한 규례입니다. 태형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곤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먼저 1절은 정의로운 재판을 율법에서의 지시가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먼저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태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태형을 40대를 넘기면 안 된다. 태형을 치는 도구는 막대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대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그 태형에 대한 육체적인 고려보다는 그 태형을 맞는 자의 모욕감을 느끼지 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에 대한 고려, 배려는 4절에서 짐승에까지 이어집니다.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떤다는 것은 팔곡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가 타작 기구를 메고서 이삭을 지나다니면서 곡식을 벗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당연히 소가 그 이삭, 타작, 곡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손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야 곡식이 그리 귀한 수준은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는 곡식이 굉장히 많이 귀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의 망을 씌우는 일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이를 금하는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미망인을 위한 보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독특한 가족 문화 제도가 있었는데 계대 결혼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계대 결혼은 형제 중에 누군가 대를 잇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의 형이나 동생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 의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형제의 대를 잇고 기업을 보호하는 취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사별한 남편에게서 그 남편의 아내를 보호하는 사회복지적 취지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것을 어기려는 그 사람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따르지는 않겠죠.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를 조절하는 기관이 있는데 장로들입니다.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을 응하지 않겠다라는 당사자에게 그 대상이 되는 여인이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장로는 그 거부하는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데 그마저도 거부할 경우 그 여인이 그 반대하는, 거부하는 사람의 신을 벗기고 또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거부한 사람의 집 문 앞에다가 신벗김을 받은 이의 집이라는 별명을 세우고 대단한 모욕감을 주게 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규례가 소개되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모독하는 것을 금하는 규례입니다. 남성이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상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남성이 공경을 처했을 경우, 여성이 남성의 급소를 잡을 경우 그 여성의 손목을 자른다라는 규례입니다. 참 상세한 것까지도 기록하고 또 정하였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정직한 상거래에 대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정직하게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숙적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규례를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를 진멸하라라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또 그들에게 존중하라는 그 법령, 그 말씀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에게 40대를 넘는 태형을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을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신 구조를 수정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우리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소에게까지, 짐승에까지 배려를 해야 됩니까? 미망인들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다 따라야 됩니다. 저는 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약한 이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와 또한 공유를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자원함으로 연약한 이들을 향한 배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우리 주변에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서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 나보다 못한 이를 향한 고려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훈련의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 2인 삼각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는 거예요. 한쪽 발을 묶어요. 그러면 원래 네 발이 되는데 한쪽 발을 묶기 때문에 세 발이 되는 것이죠. 빨리 자기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늦추는 것입니다. 고려, 배려, 너그러운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우월 의식을 내려놓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 의식을 갖는 경우에서는 도리어 아니함만 못합니다. 왜 저렇게 늦게 가나? 왜 저렇게 못하나?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고려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월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아니죠. 저 또한 부족한데요. 저 또한 연약한데요. 저분들이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저분들 하나님이 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우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배려할 수 있다면, 고려해 줄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도움을 받는 그 위치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돕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고려해주고 도움을 받고 공유를 베풀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이 된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또 요즘의 상황 속에서 내가 고려할 수 있는 배려하고 공유를 베풀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기도 혹은 물질,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껏 너그러운 심령을 가지고 우월 의식을 지니지 않는 채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마음,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우리의 가족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 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신실한 일꾼,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꾼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지니며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심령과 상황 속에 붙들어 주시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기도의 제목도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